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교회 처음 온 우리 청년들도 있죠. 네, 우리 저랑 함께 우리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도 좀 있고요. 그리고 관계도 되게 좋아요. 사람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목마른 느낌.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Catch Me If You Can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제목을 해석해보면 할 수 있으면 잡아보라 라는 뜻으로 술래잡기 때 부르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젊은 청년인데요. 그는 10대 때부터 위조수표를 만들고 조종사, 변호사, 의사인 척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늘 도망치며 숨기며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프랭크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는 거짓된 신분과 돈, 거짓된 성공으로 그 사랑, 인정을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인정은 거짓된 신분과 성공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FBI에게 체포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텅 빈 마음만 안고 인생의 빈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랭크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입니까? 쾌락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여인은 사랑과 인정,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 생수이신 예수님만이 이 목마름을,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빨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겨서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이주해 온 이방 사람들과 섞이게 됩니다. 통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탄생입니다.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남왕국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반쪽 유대인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사대 성전을 따로 세우고 예배하면서 서로 간의 반목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되었던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오늘날로 말하면 남북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미워하고 교류하지 않는 사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요? 물론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초대받아서 온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거기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시죠. 그때가 6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죠. 가장 더울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시는 것을 모른 채 물을 기르러 옵니다. 보통은 낮에 열기를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깃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그것도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이 여인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의 시선, 비난, 수근거림, 외면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의 사생활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다 이혼하였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사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수치심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당시의 관습에서 볼 때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하리로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무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역사적 편견과 문화적 관습을 깨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계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시며 말을 걸고 대화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여인은 그냥 신선한 물 정도로만 생각했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 남자, 낯선 나그네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낮춰보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상 야곱은 민족적인 자긍심과 전통의 상징이죠. 이런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라고 도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도 우물을 파서 가족과 가축에게 물을 제공했던 야곱과 같은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즉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그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바라본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이 마릅니다. 저도 계속 목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날 세상 것들로 인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이나 인기나 쾌락,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최정상에 있던 가수나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돈도 많고요, 인기도 명예도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의 물, 즉 돈이나 인기나 명예는 영원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먹어도 계속적으로 갈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이런 갈증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마약입니다. 마약은 여러분 뇌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착용하여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거죠. 이것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느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즉각적인 쾌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약을 하면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니죠. 마약을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갈증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로는 절대로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까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만사형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거나 평범한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수를 오해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참 생수이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은 밖에서 주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님 자신뿐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사는 길을 선택하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마호메트가 죽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다 이단이고 다 가짜입니다. 이런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외부에서 채워지는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죠. 여러분, 가수 김범수 씨 아십니까? 김범수? 모르세요? 여러분? 아시죠? 가수들도 노래 잘한다고 인정한 김범수. 보고 싶다. 그렇죠? 이 김범수 씨가 최근에 간증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나눴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면의 공허함과 갈증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갈증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로는 채워지지 않았고요. 결국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김범수 씨는 2024년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에서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부르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음악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그 기쁨과 감사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김범수 씨가 이렇게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김범수 간증 치면 나옵니다.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 스타 강사 김미경 아시죠? 여자분 김미경. 말 되게 잘하죠. 자기계발 강사죠.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공허함과 갈증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자기 개발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미경 씨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김미경 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삶과 강의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이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김미경과 지금 김미경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표정에서 기쁨과 여유와 평안이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와 사람들의 단절과 수치심과 상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도 다가오셨고 여인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지체들 중에도 남에게 말 못할 상처와 외로움과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상의 물은 또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